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이 되겠는데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제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어느 중학생에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숙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일이 뭐냐고 그거를 적어오라는 내용의 숙제였어요. 근데 뭐 친구들 아빠들 중에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유능한 사업가도 있고, 근데 이 친구의 아빠가 하는 일은 뻥튀기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긴 내주셨는데 선생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친구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왕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숙제를 제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밤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마치고 잠에 들어서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다 숙제를 제출할 때 자기도 똑같이 숙제를 제출을 합니다. 아빠가 하는 일,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아빠가 하는 일은 단순히 뻥튀기 장수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은 곡물 팽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다. 나는 그런 아빠가, 또 아빠가 하는 일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숙제를 떳떳한 마음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뻥튀기 장수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곡물 팽창업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꽃을 봐도, 조금 전에도 화면에 꽃이 나왔죠. 근데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장미꽃을 볼 때도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꽃을 보면서 가시 속에 장미꽃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경을 왜 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낀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비슷한 대답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뉘앙스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월급값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그치는 직장의 상사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실수를 아랫사람이 범했을 때 괜찮아,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거든, 괜찮아, 마음 놓아도 돼.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볼 때도 똑같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반쯤 차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컵에 있는 그 물을 보고서 반이 비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우리 환경,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어떻게 그것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미국의 히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도 책을, 가장 최근에 나온 스위치라는 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두 형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두 형제의 그 강연을,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가장 최근에 쓴 책은 이 스위치라는 책인데, 이 책을 아마 구입하시려면 한 25불은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등록비가 895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 간단한 이 짧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미니멈 25불에서 895불을 절약해 드리는 셈입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만 들으면 그 책의, 사실 스위치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자꾸만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또 뭐 저래서 안 되고, 자꾸만 그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히스 브라더스가 스위치라는 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너무 심플한,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 그 회사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개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최소한 한 가지는 있을 거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은 오래가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그 기업의, 그 회사의, 그 교회의, 개인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처음 인사를 건네고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10초에서 15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니 우리가 우리 같은 어떤 그 배우자랑 30년, 40년을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10초, 15초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별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경험들, 기억들, 말들, 실수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패턴을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나와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을 우리가 바꾸고 또 극복하는 것이,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훈련, 또 그러한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시편 16편, 특별히 3절 말씀만 잠깐 다시 보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이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잠깐 보니까 glorious ones 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히브리의 원래 본어를 보면은 영광스러운 존재 또는 뛰어난 또는 리더 또는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뛰어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그냥 던진 그 말 한마디, 또 내가 예전에 과거에 저지른 어떤 작은 실수,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뺏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눈을 떼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아내랑 같이 신방이라고 그럴 수 있죠.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림, 미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내는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요. 관심도 있고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댁에 들어갔는데, 응접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커다란 액자 그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저를. 왜? 쿡쿡 찔러요. 저거 보라고. 저 그림 좀 봐. 뭔데? 봐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샤갈이래요. 샤갈의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명작이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그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저게 정말 얼마나 될까.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놀라운 작품, 어마어마한 예술가가 다녀간 자리, 그 작품, 그 그림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포이에마, 시 또는 노래라고 번역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노래예요. 그분의 시이고 그분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평소에 또는 최근에,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실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 잠깐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사람, 여러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저를 그때 보고 처음 뵌 것 같은데 저를 막 어깨도 막 이렇게 키도 막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니까 더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집도 크시고 키도 크신 분인데 막 여기저기 막 어깨를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제가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요한아 너 물건이다 물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내가 무슨 재수없게 물건이야. 물건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무나한테 그런 표현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말 귀하고 정말 이분이 아끼고 사랑스러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넌 물건이다 물건. 그때는 제가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물건이라는 표현이 이게 나쁜 말은 아니구나.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물건이다. 나는 물건이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너도 그럴듯한 물건이다. 시작. 네,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3절 말씀이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Glorious ones.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더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그 시편 내용이고요. 또 사실은 많은 그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기록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7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셨고요. 이제 7절로 건너뛰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영어 말 중에 dark night of the sou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까요? 밤. 우리가 밤이라는 말, 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어쩌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냥 깜깜한 그런 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성경에서 밤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고요. 또 하나는 고통이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여러 차례, 저희가 읽은 시편은 16편이었지만 17편에도 밤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어떻게 평소에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너무너무 싫은 시간, 지긋지긋한 시간, 죽고 싶은 그러한 시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주죠? 밤에도 그 어두운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주께서 나를 교훈하심을, 가르쳐 주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밤은 또 역시 보기 나름이라는 거죠. 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밤 속에서, 그 캄캄한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환경, 내 문제 또는 나의 형편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당장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달라질 수 있고 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있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와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최근에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아니, 밤을 만나셨어요. 결국 그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도시로 한동안 발령을 내립니다.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떠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답니다. 근데 그 도시로 이렇게 보냄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비슷한 여건,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어떤 실수를 보면서 그 회사에서 발령을 그쪽으로 다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직장을 때려칠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까? 외국으로 뜰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익숙한 집, 익숙한 사무실, 익숙한 가족, 교회 모두 다 뒤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니까, 바꿔보니까 스위치를, 책 제목 기억나시죠? 스위치를 켜보니까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지금까지는 바닷가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집 앞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교회를 만났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화끈해요. 음식도 맛있어요. 살기도 좋아요. 공기도 좋아요. 새로운 선교지 같아요.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러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영광스러운 사람,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 노래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자신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두운 밤에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그 글을 뭐 쓰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완성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적어서 그거를 우리 뒤에 지금 통로 사이사이에 다니는 집사님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읽어서 소망의 노래로 우리 교회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그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일부 때 만든 노래를 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소망의 노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노래를 만들고 듣는 또 같이 부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쓰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쓰신 분들, 써내신 분들 계시면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것만 일단 제가 읽고 우리 태훈 형제님 네, 이거 아마 좀 메모하셔야 되겠죠?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쓰신 이 글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례 하시는 분한테 협박 당해 보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좀 2%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예, 미안해요. 예. 진짜 안 할까? 네, 제 치사해서 진짜. 김윤호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바쁘세요? 이런 교회도 다 있어요. 그래요. 예, 많이 내주셨어요. 어두웠던 밤은 어제였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어제는 어제고 지금은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고부간, 부부간의 갈등,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는 저는 어두운 밤을 자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며 내 삶의 도구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만 나갔던 시절,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드렸을 때, 칠 년 전 주님을 알기 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깨어진 우리 가정, 정말 밤이 두렵고 아주 깊은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던 밤이 삶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는데 세상 일이 잘 안 되기까지 할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르는데 세상 일이 잘 안 되기까지 할 때, 내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때, 아픔을 혼자 감당할 때, 요거까지만 읽을게요. 이걸로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의 중세 시대, 오직 공부만 강조하면서 매 타작을 할 때 난 학교 가기가 역겨웠다. 가능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겠대요.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만들어질지 궁금하시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동안 노래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작곡가도 아니고
그 당초 말이 안 되는 작업인데 우리 악덕 예배 기획자께서 이런 일을 벌리셨어요. 어디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조금 아픔들, 어두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죠? 단지 이것들을 푸념으로 늘어놓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이런 사연들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내는 또 노래를 10분 안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는 뭐 아침이고 해서 조용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밝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따라 부르시고 해야 되니까 간단한 코드로 금방 노래가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가사 많이 써주셨는데 이걸로 다 만들 수는 없고요. 한 두세 개 정도만 일단 뽑아볼게요. 이게 노래 가사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런 고백적인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가사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더라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이런 노래 가사 보셨어요? 깨어진 가정 깨고 싶지 않았던 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그리고 하나 딴 거를 좀 짧은 거를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만들어 놓고 앞에를 까먹어서 못 부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저만 까먹고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1부 때도.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깨어진 가정 깨고 싶지 않았던 밤. 저희 주원 시간 10분이기 때문에 다른 소중한 사연들은 뒤로 하고 요 세 가지를 전반부로 하고요. 여기서 끝나면 노래가 밝은 것 같지만 결국 내용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우리가 좀 소망의 노래로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번에는 1절을 갖고, 아까는 7절을 갖고 했었는데 1절 아까 만든 거 말고요. 1절 한번 해볼게요. 1절 뭐였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대니까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11절.
너무 기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조금만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거 그대로 일단 띄워주시고요. 후렴 부분은 적어도 후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되니까 노래를 좀 쉽게 만들어야 될 텐데. 도레미 도레미. 일단 기본 틀을 잡아볼게요.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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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이런 틀을 갖고 가사를 다 여기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약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께, 내가는 빼고요. 주께로 피합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께로 피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 11절 이제 주님께서 빼고 내게 생명의 길을 빼고 보여주셨으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렇게 할게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적으셨어요? 뒤에 PPT? 주님,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께로 피합니다. 내게 생명의 길 보여주소서.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네. 오. 이게 지금 막 만들으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요즘 딱 물 나가시는 순간 생각이 안 날걸요? 간 만든 음식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약간 식어봐야 그 진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어떻게 불렀죠?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깨어진 가정 깨지 않고 깨고 싶지 않았던 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께로 피합니다. 내게 생명의 길 보여주셨으니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네. 자, 이제 같이 불러볼게요. 찬양팀들 나와주시겠어요? 뭐 이 양반들도 노래를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노래를 코드 적어줘야지. G, D, E 마이너. 둘이 같이 와. 전화가 지연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깨어진 가정 깨지 않고
갑자기 예, 그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잠깐 보시면 함께하는 소식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소식지 받으셨는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씩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 자라가기 교육 계속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차기 여성 리더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리더가 되신 분이나 되셔야 할 분이나 되시고 싶은 분이나 되셔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나 다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4주 과정으로 김일호 목사님이 진행하십니다. 그 아래 그 여성 멘토링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요 디도서 4장 2장 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 여기 보시면은 10월 4일, 11일, 18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소식지에 나온 것처럼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왜 잘못됐냐면은 너무 먼저 나왔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서를 그래 잘 맞춰서 해야만 이런 실수가 안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잘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이렇게 돼도 뭐 방법은 있습니다. 잘 설명해서 잘 듣고 필요하신 분 꼭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말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멘토링에 관심 있는 분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 말을 하는데 별로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보다. 그래서 말이 많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혹시 말에 염려가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만 이런 실수가 안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대지가 마련됐다는 말씀드렸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법적으로 저희 교회의 소유로 대지를 이제 받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설계 진행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토목공사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설계를 하려면은 이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미리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정리한 상태에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소식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이 교회 공간에 전체 건물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지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바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 왼쪽에다가 연령대, 기록해 주신 분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출석한 연한이 얼만큼 되시는지 그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이 왼쪽에다가 연령대, 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중간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대하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성별, 남성인가 여성인지,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 연령대,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미리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나 리더들이나 여성 리더분들을 같이 해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온 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공간, 침례, 기도에 관련된 공간, 지원 공간, 뭐 사무실이나 음향실이나 그 다음에 아트팀 작업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필요한 공간, 소그룹실, 문화센터, 공연장이나 강의실, 갤러리, 도서관 뭐 이런 거, 외부 연계, 우리 교회도 재활용 가게니 게스트하우스니 사회봉사센터, 그리고 보조적인 거 휴식 이렇게 있다고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 선호라고 하는 줄에다는 개인 선호, 그 밑에 두 번째 줄 먼저 하겠는데요. 각자 생각하셔서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내가 이 공간을 제일 많이 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공간을 세 가지만 1, 2, 3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같으면 사실 가장 많이 쓰실 공간이 어디냐면 사무실 공간을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1이 되겠죠. 혹시 여기 10대 학생이 있으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회 학교 쪽이 제일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면 난 교회 학교 별로 안 가지만 도서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서실이 1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만 그 개인 선호에다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이 공간에 내가 가장 많이 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쓰고 싶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들, 세미나실이나 아니면 갤러리 같은데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고 싶다. 그러면 카페를 가장 많이 쓰시면 그 부분에 1, 두 번째는 요거 같다, 세 번째는 요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개인 선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우선순위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 전체의 비전이나 사명,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환경, 대전시 유성 쪽에 노은지구나 그 다음에 도안지구 이런 데 중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스타일을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꼭 필요한 공간이 뭔지를 생각하셔서 거기에다 1번을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이나 그 지역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문화센터가 제일 필요하다 그러면 1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요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순서대로 끝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을 질 때 아이들이 블럭 쌓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에 블럭에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이고 세 번째 붙이고 네 번째 붙이고 할 때 어떤 순서로 붙여나갔으면 좋겠는지 그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우선순위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그 순서 제일 먼저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예배 보는 데부터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침례탕을 거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실에 음향실 이런 걸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순서로 이걸 진행했으면 좋을지 그 순서를 1번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끝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가 교회를 공간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짜는데 사용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지만 저희의 생각이 좁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또 저희의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장통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역량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